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예배가 과거 변질된 교회를 개혁했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정신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한교회가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 참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1절과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의 이익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향하여 베푸셨던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우리 신한교회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실천하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다 같이 의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언제나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신한교회 교우님들의 발길에 언제나 믿음의 신을 신고 성전으로 향하신 발걸음마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곳엔 실망과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과 핍박받고 서름당한 형제들과 세상이 안정을 찾지 못해 직장과 삶이 괴로워하는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슬픔과 실망의 의미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병마와 사망과 흑암 중에서도 주의 성령이 최후에는 승리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김진아 사모님, 열이 안정을 찾지 못해 힘들어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치료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위로와 기쁨과 건강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주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시여, 이 시간에도 압제와 굶주림에서 절망하며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 중인 고3 수험생과 뜻이 있어서 재수하는 학생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평안을 찾아 힘써 공부했던 만큼 성적이 오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16, 17세기 유럽에서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가톨릭 교회의 타락을 비판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정신으로 돌아가 교회를 개혁하려는 종교 운동이 있던 날입니다. 루터 목사가 95개조 반박문을 제시하여 면죄부 판매를 공격하는 데서 비롯하였습니다. 개인의 신앙과 성서 해석이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은 항상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들의 신앙을 새롭게 개혁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올려드리는 모든 영적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개개인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은 사랑이시니 다 각기 품은 뜻대로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주님의 살아계신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의탁하며 항상 천군 천사를 보내사 주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역사하시어 그 능력을 나타내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그리고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221쪽에 있습니다. 먼저 개역개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인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함으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아멘. 20절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비춰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해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루터는 참다 못해서 95개조의 반박문, 루터가 처음에는 종교개혁을 하고자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큰 사건이 되리라고는 루터조차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비텐베르크 시교회, 비텐베르크 성교회의 그 정문에 문짝에다가 95개조, 그동안 카톨릭의 여러 가지 횡포, 카톨릭의 잘못된 점, 카톨릭의 교황청을 중심으로 행해졌던 많은 일들이 성경과 비교해서 보면, 성경에 비추어 보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고 95개조의 이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이 반박문은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한번 이걸 가지고 제대로 한번 탐구하고 논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5개조를 가지고 논해보자라고 붙여놓은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논하기는커녕 이로 말미암아 루터는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황청의 여러 정책에 반대하고 또 권위에 도전하고 또 이런 잘못된 일을 행하는 아주 못된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이다, 낙인을 찍어가지고 루터가 이때로부터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또 루터는 이미 파문당한 사람이니까 루터를 죽이는 사람은 죄가 아니다, 말 그대로 살인 면허를 준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루터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밖을 향한 개혁이 아니라 우리 내부를 향한 개혁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잘못된 점, 우리가 잘못 산 점,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점, 잘못 행하고 있는 점, 이것을 우리는 고치고 바꿔야 된다. 이것이 종교개혁 정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종교개혁 정신을 드러내는 오직 시리가 있죠. 오직 시리즈, 솔라 스크립투라, 크리스투스, 그라티아, 피데,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5가지의 오직 시리즈가 있는데요, 이 오직 시리즈에서 오직을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오직, 그러니까 요거 이외에는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이라는 말은 그것을 우선적으로 삼는다라는 거죠. 오직 성경, 그러면 성경만 알자, 아닙니다. 오직 성경은 성경을 최고 권위로, 성경을 가장 앞순위에, 성경을 가장 먼저, 이것이지 성경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알자, 이거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오직 은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다른 조건이 아니다. 은혜를 가장 앞세우고 우리의 모든 구원의 전제 조건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이것을, 오직을 그것만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그건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뒤바꿔서, 즉 성경의 권위보다도 교황의 권위, 교황이 한 말, 교황청에서 내린 지시, 이것을 성경보다도 더 앞세우는 것을 반대하여서 아니다, 성경이 더 우선한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개혁 정신을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해서 가다듬었던 것입니다. 외부를 향한 목소리가 아니라 우선은 내 내부를 향한 이 개혁, 그 목소리였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이 사진을, 이런 기독교계의 사진이 아니고 일반 사회의 사진인데, 흑백 사진인데 1961년 소련, 지금은 이미 소련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소련에 레오니드 로고조프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 그가 노볼라자 레브스카야 역이라는, 러시아 말이라서 제가 읽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 역에서 내렸는데, 이 역에서 자신의 몸의 이상함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 보니까 이건 맹장이 터졌구나. 지금 당장 맹장을 절제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자신의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그 자리에서 당신은 특히 왕진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왕진 가방에 있는 수술 도구를 꺼내어 긴급 수술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의사였기에 자신의 배를 갈라 그 역장 안에서 자신의 맹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단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저는 종교개혁 정신이 담긴 하나의 장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수술을 감행하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요, 여러분, 자기의 살점 하나도 어쩌다가 잘못 부주의하게 오이 썰고 무 썰다가 이 칼로 베이는 경우는 있지만, 작정하고 손가락 하나라도 살짝이라도 칼로 베보려고 해보십시오. 됩니까? 이거 됩니까? 이게 잘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 어지간한 담력 아니고서는 자신의 몸에 칼을 댈 수가 없는 거죠. 멀쩡한 배를 가를 수가 없는 거죠. 첫째, 용기. 그래,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만 가지고 그래서 푹푹 찌르고 푹푹 자르고 잘라내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되지요. 이 맹장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맹장 절제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지 여러분 스스로 자기 몸을 자가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함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 정신을 다듬으면서 생각해야 될 게 이 두 가지입니다. 개혁할 수 있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내가 말씀을 잘못 알았구나, 내가 예수를 모르구나, 예수를 따라서 살지 않았구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용기. 두 번째로는 여러분, 개혁을 말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개혁한다면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또 어떤 부서를 개혁한다면서 그 부서를 망가뜨리고. 왜 그럴까요?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그 개혁을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잘라내고 이것저것 찔러대고 이것저것 건드려보고 그러다가 다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러다 죽습니다. 교회도 죽고 어떤 조직도 죽고 교회 안에 모임도 죽고 다 죽어버립니다. 스스로도 죽고 죽이고. 여러분,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개혁을 생각할 때에는 용기가 있는가, 실력이 있는가, 실력이 있는가, 용기가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지 이러한 아주 위험한, 그러나 꼭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의 본문을 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오게 되면 바울의 이제 세 번째 선교 여정이 시작되는, 그러나 바울의 3차 선교 여정의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였던 에베소를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지난 2차 선교 여정의 마지막 끝자락에 에베소를 살짝 들렸었습니다. 우리 2차 선교 여정부터 잠깐 보면요, 지난 2차 선교 여정에서 2차 선교 여정의 중심 도시였던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고 난 다음에 직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본부였던 안디옥으로 돌아오고자 했으나 직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거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는 에베소를 거쳐서, 에베소는 살짝 들렸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그를 붙잡는 사람들에게 내 다시 돌아오겠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내 생명이 보존되면 예루살렘 안디옥을 거쳐서 여기까지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고 하면서 바울이 약속을 하게 되지요. 그때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 에베소 지역에 남겨두고
바울 혼자 예루살렘을 거쳐서 본인의 갱그리아에서 했던 서원을 완성하고 그것을 불로 태워 제단에 제사로 드리고, 그리고 안디옥에 들렸다가 안디옥에서 다시 3차 선교 여정을 꾸려서 3차 선교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3차 여정으로 가게 되면요, 그 다음 지도를 보게 되면 그렇게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소아시아 지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오늘 장을 넘기지 마시고 사도행전 19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높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안디옥에서는 저 위가 다 높은 지역이겠죠.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비두니아, 이 지역들이 높은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저 높은 지역으로 다니면서 그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 바울이 만나게 되는 사건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그리고 제가 20절까지 전체를 읽기는 그래서 건너뛰어서 20절을 읽었었는데요, 20절까지 해서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장면이 사도행전 19장, 지금 에베소에 바울이 도착하고 나서 20절까지 크게 보면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 세 가지 사건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시대 에베소 지역 문화를 변혁시키고 변화시켰던 이 놀라운 어떤 개혁의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흥황하여 힘을 떨치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이 일을 우리는 두 자로 뭐라고 합니까?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 여러분 부흥은 교회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의 예산이 늘어나고 교회가 큰 교회당을 짓고, 여러분 그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진짜 부흥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흥을 꿈꾸면서 우리도 부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이 종교개혁 정신을 가지고 아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서, 이 아드폰테스라는 말은 본질로라는 말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꿈꾸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몇 장면, 몇 가지를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에베소에 이르러서 몇몇 제자들, 소위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겠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몇몇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과 문답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성령이 뭡니까? 성령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그 세례 요한 있잖아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계를 주었습니다. 곧 요한의 세례, 요한이 아니라 요한이 가리키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의 원어를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세례 속으로 들어가셨습니까? 무슨 세례 안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에이스라는 헬라어 전치사를 사용하는데, 이 에이스라는 헬라어 전치사는 영어로는 into, 뭐뭐 안으로, 이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이렇게 그냥 머리에 손 얹고 물 적셔서 하고 이렇게 세례 받는 그 하나의 형식 아니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뭘까요? 여러분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보는 것은 다릅니다. 밖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전부 하는 게 아닙니다.
안에 들어와서 알아야 진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안다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안다고 뭐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작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교회가 어떤 곳이구나, 더 잘 제대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하면 그냥 밖에서만 봐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과 함께 때로는 시간을 보내고 여행을 가고 그렇게 함께 며칠, 몇 년의 시간을 같이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의 안팎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아는 것이죠. 우리가 연예인들을 압니다. 여러분, 정우성이 누군지 그런 영화배우 알죠? 정우성 모르는 분 있습니까? 많은 모르시는군요. 아무튼 그런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이 정우성 잘생긴 그런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예, 우리 어른들에게는 누구를 아실까? 이순재, 엊그저께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김수미 씨. 예, 여러분 김수미 씨 알아요?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김수미 씨를 알아요? 진짜 알아요? 그럼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연예인들을 안다고 하는데 연예인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밖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알고 그 사람이 출연한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알고 그 사람이 맡은 배역을 알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제대로 모릅니다. 어떨 때 그 사람을 알게 될까요? 김수미 배우의 이제 죽음의 소식을 듣고 많은 동료 탤런트들 나이를 불문하고 그 김수미 씨가 해준 밥을 먹고 반찬을 먹고 했던 그 연예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게는 친정 어머니 같은 분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젊은 연예인들의 그런 고백도 이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돼야지 이제 좀 아는 거죠. 그게 비하자면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으로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밖에서만 아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밖에서만 안다. 여러분, 성령을 왜 언급을 하냐면 성령은 신비와 은사, 능력 이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예수 안에 살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예수 안에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속으로 들어가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함으로 그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언하고 방언하고 무슨 신비한 은사를 펼치고 무슨 능력을 나타내고, 여러분 성령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푹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압니까? 성령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을 안다는 건 또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몸소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 그 말씀을 깨우쳐가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 이런 분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혼에 담아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되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 인투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세례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흥을 꿈꾼다면 부흥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만날 밖에서만, 예수 밖에서 나 예수에 대해서 알아. 근데 예수를 정작 몰라요. 복음서도 제대로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하에서 증언한 사도들의 증언도 잘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 안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남의 배를 찌르고 자기 배를 가르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부흥을 막연하게 꿈꾸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가르쳐 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알고 그 말씀을 담아내고 그리고 따라 살고자 하는 결단,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니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더라. 여러분, 예전에 저 어렸을 적에는 세례를 받을 때 최소한 6개월 동안 학습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과한 사람은 학습 세례를 통과한 사람이 드디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요, 나는 나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합니다라는 그 확실한, 모르고 고백하는 게 아니죠. 6개월 동안 배워가지고 잘 배워서 잘 배운 것을 바탕으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전제로 세례식을 행하였습니다. 세례를 주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 가벼워졌죠. 에이,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세례 받아? 나 안 받아. 이럴까 봐 싶어가지고 우선 우리는 세례교인 늘리고 얼른 부흥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미 오래 교회를 다닌 분, 우리들도 모두 저마다 예수 안으로 예수를 담아내며 예수를 닮아가며 예수가 되어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그분만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그러한 용기를 가진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첫 번째 부흥을 꿈꾸는 데에는 이 예수 안에 온전히 안으로 들어가는 거, 밖에서만 깔짝깔짝거리면서 그러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잠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결국 말씀 안으로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지요. 8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은 원래가 어떤 지역에 도착을 하면은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뭘 합니까?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은 말씀을 열심히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3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석 달 동안 열심히 하나님 나라 일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라고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것을 따라서 바울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강론을 하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해서 믿으려 하지도 않고, 유대인들이죠. 그나마 율법을 알고 있다는 유대인들이 뭐 저런 이상한 것을 전하지 하면서 온 회중 앞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진리를 비난을 합니다. 바울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안 되겠다, 회당에서는 온전히 말씀 전하는 게 어렵겠다, 그곳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서원, 세 번역에는 두란노 학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강론을 합니다. 얼마간이요? 2년 동안, 이태 동안, 2년, 만 2년. 에베소에서 바울이 한 3년 머물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3년이라는 것은 횟수로 3년이 되겠지요. 만 2년 정도 되려면 2년 동안 날마다 빠짐없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 부흥을 꿈꾼다면 무엇부터 우리가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내 뜻, 내 생각으로? 아니지요.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배워야 되겠죠. 겸손함으로 말씀을 청종해야 되겠죠. 그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뜻에서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 우리는 듣고 알아야 하겠지요. 부흥을 꿈꾼다면 예수 안으로, 두 번째로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예수를 알려면, 예수 안에 거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전했던 자리가 유대인 회당에서 전하다가 그 다음에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전에 유럽 지역 고린도 교회에 선교를 하면서도 재정적으로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업을 통하여서 벌고, 그래서 자비량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에서도 바울은 상당히 여러 생활에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에베소가 오늘날로 따지자면 서울 같은 어마어마한 대도시였습니다. 에베소 서원이라는 이런 장소를 2년 동안 빌려면 돈이 꽤 들었을 텐데 그 세를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교인들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개척교회 단계이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에 이제 왔는데. 그리고 또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두란노 서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요, 이 두란노 서원을 뜻하는 이 서원이라는 말이 스콜레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스콜레는 어떤 단어랑 비슷하죠? 스쿨. 이 스콜레라는 단어에서 나중에 스쿨, 학교라는 말이 영어의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진짜 여기가 학교, 어떤 강당, 교실이었는가? 아닙니다. 이 스콜레라는 말에는 교실이라는 뜻도 있지만 공방, 작업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공방, 작업장.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날마다 말씀 속에 거하는, 함께 더불어 거하는 말씀의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였다고요? 특별히 구별된 학교, 교실이 아니라 작업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작업장이겠습니까? 바울은 생활도 영위해야 됩니다. 생활비도 벌어야 됩니다. 천막을 만들어서 천을 이렇게 기워서 지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더불어서 생업을 영위하는 작업장, 공방, 그런 장소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두란노 공방, 두란노 작업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더불어서 힘을 다하여 천막 짓는 일을 하는 생업의 현장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생업의 현장, 여러분 부흥을 꿈꾼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부흥을 꿈꾸나? 소위 우리는 부흥을 꿈꾼다면서는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뭔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부흥은 어디에서 있냐면 교회 안에서가 아닙니다. 생업의 현장, 일상 속에서 내가 생활을 영위하는, 돈을 벌고 내가 활동하고 일하고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의 일상 곳곳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 안에 거하고 그곳에서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의 교제가 그곳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현장은 오늘날로 따지자면 이렇게 갇혀져 있는 구별된 교회라는 공간이 아닙니다. 물론 이거니와 여기도, 그러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일상의 현장, 날마다 일상의 생업을 영위하는 그곳, 그곳에서 말씀 붙들고 씨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고, 그럴 때 시대를 바꾸고, 그럴 때 문화를 바꾸고, 그럴 때 그 지역을 바꾸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교회 안에서만 교인 되시지 마시고, 신앙교회 안에서만 내가 말씀 붙든다 하지 마시고, 진짜 말씀을 붙들어야 될 자리는 교회 밖이라는 것입니다. 일상 영역, 생업의 현장, 돈 벌고 먹고 마시는 곳. 두란노 서원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이 부분을 연구한 부분에 보면은 바울이 날마다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 동안에 날마다 말씀 전하는 강론의 장이 본인의 작업장, 천막 짓는 이 작업장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활의 현장이자 말씀을 전하는 장, 말씀의 교제가 있는 장, 말씀이 삶이 되는 장, 삶이 말씀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는 곳. 여러분 그것이 두란노 서원, 두란노 공방, 두란노 작업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란노 서원, 두란노 공방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일상,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여러분들이 일하고 먹고 마시는 곳, 여러분들이 장기 두고 바둑 두는 곳, 여러분들이 놀러 가는 곳, 여러분들이 경치 보러 가는 곳, 여러분들이 어우러지는 곳, 여러분 그곳이 다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공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곳이요, 말씀을 실현하는 곳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요, 말씀을 증언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였더니 10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이태 동안, 즉 2년 동안 합니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교회에 와서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 곳곳에서 그 말씀 붙들고 말씀과 씨름하여 살아가므로 여러분 통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에베소라는 곳은요, 나중에 소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가 있고요,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면서 하나하나 나오지요. 이 교회들이 오늘 10절 말씀에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에베소에서 2년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 생업도 영위하는 자리, 그러나 그 일상 곳곳에서 말씀 붙들고 씨름하며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며 말씀으로 교제하는 이것이 에베소에서 그렇게 했는데 소아시아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게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부흥 아닙니까? 이것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특별한 또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시대의 가운데 영향력을 끼쳤던 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 이것만 가지고도 사람이 고침을 받는, 나음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주방봉사했을까요? 설거지 봉사했을까요? 바울이 왜 앞치마를 이렇게 메고 있겠습니까? 바울의 앞치마는 작업복입니다. 어떤 작업복이요? 천막 지으려면 연장도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 연장을 이 연장 썼다가 저 연장 쓰려면은 저쪽에다 놔뒀다가 작업대에다 놔두고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앞치마에 주머니에다가 찔러 놓고 이거 빼고 못 하나 빼내고 또 가위 빼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작업복입니다. 작업복. 그리고 그러다가 뭐 묻은 거 있으면 닦아내고, 세천에 때가 묻으면 안 되니까 닦아내는 손수건이 필요하고. 여러분,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라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든 사람에게 그것을 대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바울의 작업복, 바울이 손 닦고 기름 닦고 때로는 때 닦고 하는 그 손수건, 바울의 일상의 땀냄새와 일상의 여러 지저분한 것이 배어있는 그것이 능력의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삽니다. 일상 속에서 내가 만지고 내가 일하고 내가 행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듣고 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이런 거룩한 능력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것만 저기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을 보고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일들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또 이런 바울의 이런 손수건 작업복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이적을 보고 이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인데 그에게는 7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7 아들들이 14절에 보니까 15절에 14절에 7 아들들도 이것을 보면서 이런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려고 하는데 15절에 이 아들들을 보고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냐? 라드는 거죠. 여러분, 부흥의 역사, 부흥의 능력은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일상 속에서 이뤄가고 일상 안에 거할 때 그 일상 속에서 일상의 작업복, 그것을 통해서도 능력이 드러나는데, 스게와의 이 7 아들들은 예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일상 속에 거룩함을 드러내지도 않고 땀 찌들고 또 여러 가지 눈물 찌들고 아픔 찌들고 고통 찌들어 있는, 또 지저분하고 더러운 때가 찌들어 있는 그 가운데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일이 전혀 없이 오직 뭐만요? 능력만, 오직 뭐만요? 뭔가 거창한 대단한 것만,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오히려 나서서, 여러분 이 귀신을 우리가 세상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뭐라고 하냐면, 나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해라, 너 진짜 예수의 삶을 사냐, 네가 예수를 아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안에 사느냐, 그러지도 않으면서 말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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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좀 길게 말해볼까요? 웃기고 자빠졌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뭐냐, 니들은 도대체 누구냐 라고 말하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7 아들들에게 달려들어서 16절에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여러분, 오늘날 어쩌면 한국교회의 형국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 이런 대우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밖에서는 아무 말씀의 능력 발휘하지 못하고. 왜요? 말씀을 모르거든요. 밖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니까 예수를 아냐?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면서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뭔가 떵떵거리고, 교회 안에서만 뭔가 잘난 척하고, 교회 안에서만 능력 있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결국 자랑하고 내세우고 뭔가 힘을 발휘하고 젠체하고. 여러분, 이럴 때만 예수의 이름을 팔면 그걸 듣는 세상 사람들이 뭐냐 너는, 니나 잘해라, 니나 웃기고 있네, 이런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그의 땀과 눈물과 고통과 생활의 염려가 담겨있는 그 작업복을 통해서도, 그건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이미 말씀에 푹 잠긴 삶을, 말씀이 일치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 능력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과 이적의 사건이 목적이 아니고요, 이것은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말씀 안에, 그리고 그 시대 안에 예배소의 일상생활 안에서 그가 살아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를 통해서 일어난 이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니 17절에요.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더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고백을 합니다. 와, 우리가 잘못 살았다. 헛된 책을, 이것을 마치 신주따친처럼 모시고 마술에 관한 책들을 우리가 이것을 신봉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다 모아서 자발적으로 불태워버립니다. 19절,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닙에 5만 양에 맞먹었다. 어마어마한 가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세시대 때도 성경 한 권, 라틴어로 된 성경 한 권의 책이 오늘날 시가로 하면 5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시절에 책값이라는 것은 엄청난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경제적인 가치를 포기하고 모아다가 이건 다 필요 없어, 이건 중요하지 않아, 진짜 중요한 것은 진리야,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야, 생명이야. 여러분, 이게 부흥이죠. 자기의 경제적인 손실을 걱정하지 않냐고, 이건 필요 없는 거야, 부질없는 거야, 다 불태워 없애버리는. 여러분, 그 결과가 20절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 우리는 그것을 다시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개혁 정신은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의 경제적 손실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용기, 그리고 그 말씀을 안에 잠기면서 내 자신을 잘라내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데 이 절제하고 잘라내는 용기에는 말씀을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쌓아나가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함부로 얘기를 합니다. 함부로 개혁한다고 합니다. 함부로 설쳐댑니다. 함부로 쿡쿡 찌르고 잘라내고 합니다. 그러다가 엄한 거 잘라내고, 그러다가 생명줄을 끊어내고, 그러다가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배우시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서,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십시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부흥을 꿈꾼다면, 그렇게 말씀의 본질, 아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간다면 우리를 통하여 이 놀라운 말씀에 흥황하는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고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말씀을 붙드는 삶, 일상 속에서 말씀을 실현하는 삶, 말씀 들고 씨름하는 삶,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신앙교회를 뿐만 아니라 신앙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놀라운 시대와 역사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귀한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3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가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또 갖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담겨져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감사의 제목을 따라 더욱더 풍성한 감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지켜주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의 열방을 살펴보셔서 하나님, 여러 전쟁으로 얼룩진 땅, 생명이 억압당하는 땅, 그리고 부조리가 판치는 땅 곳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회복되고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 지도자들에게 회개하는 심령 더하여 주시고
또 많은 교계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을 따라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살펴주셔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에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3부 예배 시에는 새가족 구역 파송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 주일에는 여러분들이 정성껏 준비한 감사의 예물과 함께 또 이 헌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했듯이 가지고 이 조그만 작게라도 이렇게 과일이라든지 농산물 이런 헌물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리고 이 앞에를 장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을 이제 앞두고서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를 위한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70 플러스 모임이 목요일에 웰다잉에 대한 특강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153 전도대는 광주 동로의 가을 정기노예 관계로 이번 주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2024년 구역 현황 조사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교회 사무실 사무간사 채용 공고 살펴주시고 합당한 분들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위해, 모든 예배자들 위해, 우리 신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